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은 예수 살리기는 예수 채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내 안의 예수를 살리는 삶이라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송구의 영신 예배 때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이런 표어를 정했느냐? 이 표어는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정했던 표어입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마음을 향하고 내 얼굴을 들고 예수님을 더욱더 구하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꿈은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또 나아가 풍성하게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놓쳐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풍성함이 누려지고 있습니까? 나 자신 안에, 내 안에 여러분은 뒤로 하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한가 돌아보건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자족하고 있는가? 그것보다는 참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가람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로 충만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기대하고 소원하고 2025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포커스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오직 예수께로 향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왕국에 나이가 많은 왕이 있었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그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겠죠. 아들이 셋이 있었답니다. 그 세 아들을 빈 방으로 불렀어요. 왕의 생각으로는 지혜로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빈 방으로 세 아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동전 한 입씩을 지어주면서 해가 지기 전에 이 방을 가득 채울 만한 물건을 사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 새 왕자가 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왕자는 건초더미를 어깨에 메고 가득 짊어지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건초더미를 풀어 헤치는데 방을 가득 채우지는 못하고 방바닥 정도를 덮을 정도였습니다. 동전 한 입으로 살 수 있는 게 그렇지요. 두 번째 왕자는 솜뭉치가 들어있는 포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포대를 열어서 솜을 가득 한껏 부풀리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그 방을 가득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셋째 왕자의 차례가 되었는데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셋째 왕자에게 왕이 묻습니다. 아니 너는 왜 빈손으로 왔느냐? 그랬더니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초 하나를 꺼냅니다. 그리고 양초를 방 가운데에 세워놓고 불을 붙였어요. 그 어두운 방이 빛으로 가득하게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우리 마음의 빈 방을 채우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마음의 빈 방을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가득 채울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채울 것이고 무엇으로 나는 내 마음을 채울 것입니까? 정답은 단순하죠. 예수로. 우리에게 빛이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전에 지금은 히터들을 써서 난방을 하지만 바닥 난방을 할 때는 보일러가 있잖아요. 보일러. 그 바닥 난방은 보일러인데 그 보일러를 켜도 때로 따뜻해지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에어를 빼야 된다고. 보일러에 에어를 빼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싶었는데 저는 잘 몰랐었으니까. 그래서 에어를 빼려고 그 보일러 아래에 물 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문을 열었습니다. 에어를 빼려고. 그런데 에어를 빼려고 문을 열었더니 에어가 안 나오고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젖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닫고 나서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빼는데 여러분 그 에어를 빼는 과정들이 있어야 결국 보일러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주입구, 물이 들어가는 주입구가 있고 물을 빼는 배수구가 있어요. 보일러에는. 주입구는 마치도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은 이미 열려 있고 그것은 이미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보일러 라인, 이렇게 방 바닥을 이렇게 돌아가는 그 라인 안에, 그 관 안에 공기가 섞여 있는 것이죠. 제가 배수구 문을 열었을 때에 물이 나왔다고 했지만 여러분 공기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이 가득하게 있는데 이 물 속에 물이 나오면서 가끔 뽕뽕뽕뽕 하면서 공기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이 물이 이 바닥 난방 라인을 한 바퀴를 다 돌 때까지 물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공기가 배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는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 빠지기까지. 그 관 안에 있었던 물이 한 바퀴는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을 빼고 나서 새롭게 물을 공급한 그 물을 가지고 보일러를 가동하니까 보일러가 그때부터 제 기능을 하는 거죠. 방이 따뜻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살리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채우기라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그 보일러에 물이 있었지만 에어가 함께 섞여 있었는데 물로만 가득 채우는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생명과 풍성함으로 역사하시도록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로 가득 채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죠. 이 가득이라는 말 안에는 또 다른 전제가 있어요. 가득 채우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른 것들도 그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른 것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고 예수로만 먼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듯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듯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내 중심을, 내 삶을 채워가시길 예수님으로만 우리 비전교회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잘못된 것으로 채우거나 욕심으로 채우면 그 채운 결과가 만약에 그 잘못된 것으로 욕심으로 우리의 배를 채웠다면 배는 임신한 사람처럼 빵빵하게 불러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배고프거나 배가 아프게 되어지는 현상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오히려 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맛나고 영양가가 있어도 소화가 안 되면 몸을 불편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빼내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바라고 구하며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예수로 가득 채워가는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공간으로 이야기한다면 공간마다 예를 들면 십자가가 달려있고 성경책들이 있고 그리고 찬양을 위한 악기들이 있고 의자들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행사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헌신하는 봉사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이 빈자리가 있는데 이 빈자리를 가득 성도들로 채웠을 때 와, 이 교회는 가득 찬 거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구나. 물론 일면 우리가 영혼구원의 개념에서는 그것이 맞을 수 있겠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들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예수가 가득할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중심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가 작을 수도 있고 교회가 시골교회처럼 요즘 시골교회는 다 그래요. 점점 줄어든대요. 왜냐하면 저 아시는 목사님도 감리사 지금 함께 하시는 분도 자기가 교회 가서 지금 계속 장례식만 치르고 있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교회는 힘들고 어렵고 줄어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가 그러면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교회가 더 비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 교회는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로 가득하면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그분이 누구냐?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곧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충만함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가 가득한 게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게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는 예수로 충만한 교회입니까?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대합니다. 일제시대에 어떤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가서 매를 맞았습니다. 매를 치면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 복음 전하지 마라. 너 전도하지 마라. 너 전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경찰이 때릴 때마다 예수, 예수, 예수 하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적게 맞으면 적은 소리로 예수. 심하게 맞으면 큰 소리로 예수 하면서 예수를 외쳤다는 거예요. 일본 경찰이 말했습니다. 이 미친놈이 왜 자꾸 예수를 찾는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내 안에는 오직 예수가 가득하다. 그러므로 조금 때리면 예수가 조금 나오고 크게 때리면 예수가 크게 나온다. 내 안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참 멋진 것 같아요. 예. 군기가 가득하면, 군기가 충만하면, 예. 건들면 관중생명 내잖아요. 이병, 유종환, 뭐 그러면서 막 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군기가 가득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가 가득하다는 것이, 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일들을 만나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이든 누가 우리를 치든 크게 치든 작게 치든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오직 하나, 예수, 예수, 예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내 안의 예수 살리는 삶이라는 표어를 이제 적어서 사역자들에게 줬더니 부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내 안의가 아니라 내 안에라고 써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저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야 내 안의가 맞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예수를
살리고 예수를 채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제가 내 안의 예수 살리기, 내 안의 예수를 살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은 전제가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이미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지 않고 발현되지 않고 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이미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연동성을 회복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과 나는 연결되었고 하나가 되었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하는, 혹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내가 뭔가 분리되어 있는 모습, 연결점이 끊어져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 1장 22절에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머리가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죠.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무에 가지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스위치를 켜면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고 동력을 공급받고 스위치를 끄면 그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스위치를 키면 되는 상태, 그게 연결된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여기 있고 예수님과 내가 믿음이라는 줄로, 구원이라는 줄로, 은혜라는 줄로 연결되었을 때 내가 예를 들면 기도라는 스위치를 탁 켜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방식으로 주님과의 연결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전 존재가 그분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 가지된 우리라는 의미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표현이 그거거든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나와 그가 연결되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분 안에, 그분은 내 안에. 온전히 가득하게, 온전히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가 생명된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길 원한다면 우리가 그냥 줄 하나를 예수님께 연결해서 사는 방식이 아니라 나를 예수로, 나를 그분으로 채울 때 그 일들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예수로 가득 채울 때에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취할 수 있고 예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이 거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이유는 바울이 감옥에서 옥중서신으로 에베소서를 쓰는 거죠.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아끼면서 쓴 편지거든요. 바울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약속,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가득하게 깨달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진 표현이 있습니다. feel at home. 집처럼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용적인 표현으로는 마음이 편하다라는 뜻이지만 이 직역을 하면 집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게 느낀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거하신다,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라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려고 하면 당신 집에 거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거하실 수 있을 만한 마음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좀 이 말씀 앞에서 찔림을 받습니다. 내 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편하게 거하실 수 있을까? 내 안에는 욕심이 있고 내 안에는 분노가 있고 내 안에는 시기와 다툼과 그런 마음들이 있고 내게 영적인 게으름이 있고 내가 여전히 내 안에 음란함을 품고 있는데 깨끗하시고 맑으시고 거룩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면 편안하게 앉으실 수 있을까? 쉬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나는 자격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나를 예수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데 나는 예수를 가득 채울 만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방을 닦아내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함석헌 선생이 님이 오신다라는 시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날 맑고 거룩하신 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님이 내게 오신다는데, 우리 집에 오신다는데 내가 돌아보니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쓸고 닦고 고치고 묵은 때를 벗겨냅니다. 물을 뿌리고 먼지를 가라앉히고 묵은 때를 닦고 또 닦아내고 있는데 여전히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천장에 거미줄도 보이고 방바닥에 여전히 묵은 때가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 앞에 도착했다는 것이죠. 다 왔다는 것입니다. 청소하느라 얼굴도 엉망이고 손도 엉망이고 청소는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방은 더럽고 추한데 그 깨끗한 님이 내 문 앞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오히려 손님이 찾아온 님이 위로의 말을 시인에게 건넵니다. 이에 걱정 마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나 위에 쓸자는 그 방 내가 쓸어 너를 주고 닦다가 달아질 내 맘 내 닦아주마.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도 같이 청소할게. 내가 도와줄게. 이 마음 깨끗하게 만들려고 닦다가 그래도 안 되어서 애달픈 마음으로 속상하고 달아진 그 마음 내가 안다. 내가 너의 마음도 깨끗하게 닦아줄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마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쓸자 닦자 하던 것은 마음뿐이고 님이 손수 쓰시고는 나보고도 함께 앉자 하시니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럽니다. 나는 내 마음을 닦아내려고 안간힘을 써봤지만 정작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고 사랑하는 님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닦으신 이후에 야 이제 깨끗하다 같이 앉자 하시고 내 방 안에 그분이 좌정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려고만 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주님은 기뻐하시고 대견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모시는 만한 마음이 아니죠. 우리는 부정하고 우리는 죄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내 삶에 모시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되, 여러분 아까 보일러 이야기를 드렸지만 공기를 빼내서 에어가 빠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물이 공급되어질 때 공기는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가득 채웠을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로 가득 채워졌다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과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들 안에 섞여 있었던 그 불순물들이 함께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것들이 다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그 기능은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풍성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에 세 번역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그럽니다. 우리는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1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충만함의 선물은 은혜로 더해지고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시고 그 예수님의 허락하신 은혜와 진리 안에 있는 충만함이,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주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는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골로새서는 성경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교회 몸된 우리 교회를 몸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에베소서에 나오고 골로새서에 나와요. 둘 다 옥중서신인데 골로새서에서는 충만함이라는 표현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1장 19절에 이 하나님의 충만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충만을 예수님 안에 두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럽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하나님됨의 풍성한 은혜를 가득 그 안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충만을 넣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나를 예수로 채우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함을 실제로 얻고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골로새서에서 이 두 번 앞에 있는 충만이라는 말은 이런 표현이에요. 플로레오라는 말인데 가득하게 붓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가득하게 부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그 가득하게 붓는다는 그 표현으로 충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2장 10절에서의 충만은 다른 단어로 쓰여져요. 비슷한 말이지만 영어 성경으로 번역될 때는 이 2장 10절에 있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는 이 말이 complete, 완료되었다, 혹은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해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는 것도 맞고, 예수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충만이 가득하게 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우리에게 주어진 충만함이라는 결과는 예수로 내가 충만해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은, 변화는 무엇이냐? 이 충만함은 초월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에너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면 초월을 가능케 되는 에너지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온전케 되어지면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형편에서 우리는 이미 충만하기에 문제가 아닌 것이고 어려움이 아닌 것이고 세상에서 바라는 기대와 소망이 더 이상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을 초월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외적인 형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더 누리는 것들이 없고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빼앗기는 순교자의 걸음을 걸어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가운데 주어진 충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충만함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온전해질 때,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충만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은 허무에 굴복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충만이 아니라 허무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버리고 그것들에 의하여 굴복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럽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고 온전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대요. 이유는 뭐냐? 지금 피조물들은 다 허무한데 굴복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허무한데 굴복되어져 있어서 그들은 허무에 넘어져 있고 허무에 매여 있고 허무에 갇혀 있어요. 그들도 풍성하길 원하고 충만하길 원하고 생명되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온전한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아서 피조물들이 허무에 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는 허무에 넘어진 세상을, 피조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라고 했어요. 교회를 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나는 주님의 몸된 지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일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가면 충만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충만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전제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다시 주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의 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교회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교회는 다름 아니라 충만케 하시는 이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가득 여러분 안에 채우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향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가 다시 살아날 거예요. 예수가 다시 살아나면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풍성함을 경험할 거예요. 예수가 다시 살아나면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은, 세상은 생명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피조물은, 세상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거예요. 그와 같은 비전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